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기간 중에 있는 일이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제2차 선교에 가는데 선교하는 것 주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선교 모든 계획과 어떤 복음 증가하는 모든 일이 이 주체가 바울이라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그래 아시아로 가서 전해야지 하고 도와주셔야 돼. 막지 말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주체가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비두냐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이 또 도와주셔야만 돼요. 근데 바울이 비두냐로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막아버려요. 허락하지 않아요. 루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빌립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란갑다 하고 나서 마게도냐의 그 지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지요. 빌립보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주체가 사도 바울이라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전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것에서 아마 막막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도대체? 그 대상을 복음 전할 대상을 찾았어야만 돼. 누구한테 전하지?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는데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걸 찾아내야 될 거예요. 아마 찾기도 쉽지 않죠. 자,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려고 힘쓰고 했습니다면 교회 세울 장소들을 막 찾아다녔어야 돼요. 여기가 좋을까? 혹시 여기면 좋을까? 혹시 여기면 좋을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부동산 하는 곳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거기 빈 건물 있어요? 막 찾아보고 힘썼어야 돼.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걸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가 선교지가 어디냐 막 찾아내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교하려고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돼야 되냐?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돼. 믿어야 돼.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주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할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정해졌어.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비두냐를 했었어요. 다 막어.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
기도할 때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나 비두냐가 있지만 하나님은 빌립보로 가라.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로 갈 때도 막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 믿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제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을 쉬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열심이 좋긴 하지만 인간적인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 교만하게 되죠. 믿으면 쉼을 줘요.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줘요.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선교에서 나간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막 내가 찾으려고 할 거 없어. 믿음이 주면 주님께서 나를 가라보신 곳이 이미 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막 여기 없다 저기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없다 하지 말고 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빌립보 가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럴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 전할 때 마음도 다 열어 놓았어. 내 밖에 만들어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어. 사도 바울은 루디아가 혹은 어떤 누가 은혜 받을지 아무도 몰라.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몰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 루디아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가게 해 놓으셨어.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열어놓으셨어. 마음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복음 대상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하게 돼. 믿음은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 이걸 다 잠자게 만들어. 인간은 너무나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를 해. 그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 걱정들 이게 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 믿음이 없으니까 막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하라는 고민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하지도 말라고 하는 고민과 염려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 그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놓으셨으면 믿어야 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요. 이 사람을 만나고 가까워지 혹시 이 자매인가? 이 청년입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심을 믿어요. 그냥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어라. 믿어. 대신에 내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은 영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 영혼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런 일에 고민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진짜 해야 될 거룩한 고민과 염려를 하지 않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것이 말씀을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 이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 쓸데없는 열매를 하니까. 육적인 열매, 육적인 고민과 갈등, 육적인 걱정, 영적인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빼결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 근심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결국 영혼이 죽게 됩니다. 믿음은
고민과 염려를 잠잠히 만들어. 할렐루야. 필리핀에 가서 어디 그 교회를 세워야 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님이 장소 예배에 오시는 믿어요. 사도 바울 교회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야. 선교사의 일이 아니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성령님의 주체는,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누가 되게 하라? 성령님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체가 안 되니까 다 쓸데없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야.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한 건데 사실은 성령 행전이야. 누가 하신 거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미 다 성령님 예배에 놓으셨어. 은혜 받을 사람 루디아 예배에 놓고, 은혜 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그래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돼.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갈 것이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기 전에 믿음을 가져. 믿음을. 그래서 이분에서 11장에 있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뭐가 우선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주체를 내가 되지 말라. 누가 되게 하라? 성령님이 되게 하시라. 오늘 하루의 삶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 자, 코로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도 되고 어디를 가면 안 돼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몰라. 근데 누구가 안다?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노력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성령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복음자가 뭐내 맡겨야 없어서 그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은 곳으로 내가 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문을 열하게 없어서 열하게 없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시아 문을 열하게 없어서. 하나님 피두냐를 열하게 없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이게 합당한 기도예요.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쓸데없는 힘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내가 지배와 인도를 받는 거야. 성령과 반대된 것들을 성령께서 발걸음을 중재시키고 막아버리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시아로 가지 못한 걸 아는 거야. 비누에 하려는 걸 가지 못한 걸 예수님이 막은 건 아는 거야.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시아를 하려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없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무조건 뚫고 들어가. 그냥 돌파해버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가리라! 방해를 하는 것들을 다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막 가리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야. 아시아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나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코로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안한가 몰라. 내가 권사님도 무서웠어요. 무서워. 이건 말이 권사지 신앙적으로 권사가 아니야.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시켜주는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막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 못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때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헛 고민 안 한다. 헛 염려 안 한다. 헛 갈등 안 한다. 헛된다 힘 안 씁니다. 마득이 봐요. 사도 바울이야. 아시아가 안 되니까 막 아시아로 막 가려고 막 했어 보세요. 비두냐로 하려고 하는데 막 피들이 하려고 예수님이 망한 대로 막 불구하고 막 가려고 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말씀해요. 성령님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인도하시냐면 직접 못하게 성령이 막으셔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 말은 성령님이 하지 말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고 할 때 성령께서 하라 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직접으로 기도하는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너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가지 마.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가. 직접 할 수도 있어. 두 번째, 16장 7절에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보자 애쓰되 비두냐 가려고 막 애썼어요.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자, 애썼는데 안 되는 거야. 힘쓰고 애썼어. 막 비두냐 가려고 했었는데 이건 계획했을 때 환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하는 거야. 애써서 실제로 비두냐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 이것은 안 된다. 네 길이 아니다. 비두냐로 가는 것이 네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놓고 막 하는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건지도 안 열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두냐로 가는 것이. 선교사가 이쪽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열려. 혹 갔다가 쫓겨나. 그럼 그 나라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직접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하라고 열릴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내. 환상이 바울에게 보냈다는 얘기,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꿈은 잠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환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 꿈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환상은 자아가 강하지 않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이 아니더라도 음성으로 감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16장 13절에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지금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자, 안식일에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됐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제 혹은 기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할 곳이 없을까? 생각. 어디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 좀 할까? 혹은 기도할 곳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래서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통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어. 그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을 거스리고 영적인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고 생각은 혼의 영역이야.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혼에게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그 생각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우리도 인식할 수 있어. 이거 해볼까? 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요 머리에는 안수하고 기도를 호갑니다. 매일마다요.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세요. 뇌가 있잖아요. 뇌는 모든 기억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뇌에서 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럼 뇌에 만약에 어둠의 영이 들어있다. 뇌 세포 속에 어둠의 영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뭔 생각이 남았어요? 어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된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어둠의 영이 자꾸 뇌세포에다 생각을 주기 때문에. 음란한 영이 뇌세포에 들어왔다. 머리에 들어왔다 하면 음란한 생각을 자꾸 주는 거야. 허탄한 생각을 마귀가 어둠의 영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준다. 세속적인 생각을 준다 이 말이야. 생각은 영적인 전투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뇌는 그냥 그릇일 뿐이야. 그 그릇에 어둠의 영이 담겨지면 어둠의 영이 어둠의 생각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뇌라는 것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감동된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에 쓰이는 어둠의 영이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더니 번뇌케 했으면 생각이 들어왔어. 생각이 어디 임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뇌에 임한 거예요. 뇌에 임하니까 번뇌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다른 데 부모했으면 다른 데 임했다 하면은 다른 데 아플 수도 있어. 어둠의 영이 육체에 임하면 그 육체가 아플 수 있어. 병들 수 있어. 근데 뇌에 임했다는 얘기는 주로 뭐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이 자꾸 우리의 생각에다가 성령이 감동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요. 왜? 여기서 성령이 자꾸 감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서 엉뚱한 생각, 기도하지만 엉뚱한 생각들이 막 따로 돌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뇌에서 엉뚱한 생각이 따로 돌아. 지금 여러분 뇌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감동하신다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과 연관된 것들이 툭툭툭 다른 것이 막 깨달은 연속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 이 생각이 차이야. 성령이 여러분의 뇌에 충만하게 기름을 임해야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머리 안수하면서 뇌가 성령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 종일 성령이 감동된 생각이 툭툭툭.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기도할 걸 가볼까? 했던 것이 그 생각이 딴 데도 아니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어디로 가면 될까? 가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우연히 그냥 성령이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생각이. 그 생각에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우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 준 거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결국 예수를 팔고 자살해서 죽은 거야. 그 생각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영 분별력을 기르거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많이 나냐. 만약에 생각이 성령 충만하다면요. 성경 볼 때 여기서 성령께 역사하는 깨달음을 툭툭툭툭 주죠. 근데 여기 머릿속에 뇌 속에 어둠이 역사하면 성경 봐도 영적 눈이 닫혀버려.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경 볼 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달콤하지가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 본 거야. 이게 여기에 지금 어둠의 영이 뇌에 있다는 거지. 대단히 중요해.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부한 학생도 여기 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 안서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여기에다 집어넣고 공부할 때 잠잠 줘. 딴 생각.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가 안 돼. 효과가 없어. 왜? 머릿속에서 어둠이 없어. 암기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응용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까지 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생활 가운데 우리 주로 생각에 의해서 생활하잖아.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가 어떤 우리의 삶을 사냐 문제. 그 살인자는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자는 음란한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머리 이만을 지으면 축원합니다. 계속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난 매일 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 생활하다가 뭔가 좀 이게 또 떨어져서 다시 또 그때마다 안 써요. 수도 없이 안 써요. 계속해서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 마음의 소원. 근데 그 쓰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성경이 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둠의 머리 뇌슬 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쓰는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이 가득 찰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낸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해봐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라고 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한 사람의 손에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안수할 때 영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기도하는 것과 안수는 하늘과 땅 차이야. 치유사회 때 출산할 때도 막 그냥 말로만 하는 거하고 안수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했을 때 여러분 훨씬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성령께서는 직접 역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환경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은 걸 통해서 인도하세요. 또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혹은 직접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도할 때 직접 역사하세요. 또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 그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그래서 루디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되 만일 주 믿는 자로 나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유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유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야.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한다? 헌신한다. 루디아가 헌신했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반드시 뭔가, 은혜만 받고 루디아가 끝났어. 자기 가족들 다녔어. 은혜 받고 끝났어.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했으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지? 안 되지. 은혜 받은 사람 반드시 뭐한다? 주님께 헌신하게 돼. 그래서 자기 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가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만 받고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런 진전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은혜만 받고 끝났어 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루디아가 헌신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가 또 다른 사람을 은혜 받게 해야 돼.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던가. 하나님의 계획이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는데 루디아가 빨리 은혜 받고 헌신 안 하면 딜레이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된다. 딜레이 돼. 계속해서 딜레이 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돼. 그런 루디아는 자기가 축복받을 일을 잃어버릴 거지. 듣고면서 우리 교회에 쓰자고 한다. 어렵겠는데 한번 딴 데로 흘러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잖아. 다른 교회가 쓰임받잖아. 이거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야 이게.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얼마나 쓰라고 얼마나 쓰라고. 이게 축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 코로나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은 계속돼. 코로나가 있건 말건 계속된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중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헌신된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계속 4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은혜 받고 헌신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할렐루야. 각 도시마다 갈 때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헌신된 사도 바울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돼. 그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또 공동체가 생기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중단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것이 내가 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만 받았지 헌신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끊어져 버리는 거야.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은혜만 받는 자인가? 아니면 섬기고 수종드는 자인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인가? 은혜만 받고 가! 교회 와서 말씀만 깨닫고 가! 그럼 뭐야 그게?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남편에서 흘려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을 안 해. 어떻게 해 그러면? 끊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루디아가 은혜 받고 가족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흘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강권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에서 오면 아니요 우리 딴 데 머문 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딴 데 거기 안 머물러. 아니요 강권에.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셔드리는 거야. 강권에. 우리 집 와줬어요. 우리 와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어디에다 교회를 전할까?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막 할 거 없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안 읽었지만 그 다음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 귀신 쫓아냈더니요,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러맞고 그냥 감옥에 갇혔잖아. 억울해.
정말 두드러만 짓을 했어요? 전혀 아니지. 억울해.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와 찬송이야.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송이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돼, 주님이 증거돼. 왜? 기도만 들은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바울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뭐가 나타났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뭐냐? 죄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었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간수가 큰일 났다. 우리 책임충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우리 내일 이거 우리 책임충다 해서 죽었구나 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라 해가지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 고난이 통했어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빌립보 죄수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의 역사를 경험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간수가 가족들이 다 예수님 구원받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 죄 없이 무슨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인도하심과 방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 놓으라. 알고 보니까 죄 없어. 실컷 두드러 때리고는 놓아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 가만히 내보내느냐? 상관오라고 해요. 원래 로마 사람은 절대로 법정에 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로마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만약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면 이제 이 책임자가 이제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해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가 로마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큰일 났다 이제. 자기 생명 목숨 자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 자기 생명줄이. 왜? 로마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게 로마를 무시하는. 그래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제발 간수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이죠.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이 효과 빌립보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 저 빌립보 교회가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생긴 교회, 세워진 한 교회예요. 그냥 유대인 로마 이 바울이 세운 교회라면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에 만약에 저교회 핍박이 딱 그 소식을 알려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고발하면 자기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사도 바울은 떠나잖아. 누가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지킬 수 없는데 대신에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이 저 교회를 세웠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 죄수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직접
환경을 통해서 열거나 닫거나, 혹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우리의 인간편에서 보는 열심의 기도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줄로 믿고 여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아직 안 열어놓은 것을 약간만 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 열어놓은 곳이 어디 있어요? 누구가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 놔두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가하게 이런 걸 무시하고 인간이 열심적으로 그리고 열려진 사람에는 복음이 안 증가하고 이미 하나님 때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다치는 사람에게 막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자꾸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적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주는 데 있어요. 말씀의 목적이.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깨닫고 믿음이 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매일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세심하게 인도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